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고 또 믿지 않는 분들조차 이 비유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고 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새겨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전제를 먼저 좀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그 예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는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백성들 또 민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로 퍼져 있는 내용들, 약간의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여리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돌당해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 옆을 제사장도 그냥 쓱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쓱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도와주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백성들이 했던 말 이야기와는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거의 똑같은데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한 이야기는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줘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왔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생뚱맞고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에 등장시켰을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지명 사마리아도 그랬고요. 여러 애정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화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역사적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차별 그리고 무시가 담겨져 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해 가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저쪽으로 둘러다녔어요. 부정한 땅이라는 거겠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동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던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상종 못할 존재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시잖아요.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 난감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자기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비유에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 조금 우리들이 생각할 부분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거기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사람을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바꾸셨을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고 또 그 의미가 분명하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주제를 정하다 보면은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까지 연결이 되어진 것이고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도 이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질문도 이와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오늘 율법 교사가 물어볼 때 영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질문했을까를 알면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 죽고 가는 천국의 길, 그게 영생이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것이 영생이었냐면요. 그 해방, 자유와 같은 그런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압제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민지 고통받는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유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로 묻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예수님, 선생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영생이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단어라 하는 것이죠. 언제 식민지 백성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하는 방식대로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자기가 가지는 성서적인 지식,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래서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교사가 끝낼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하나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시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은 신이 난 것 같아요. 네 대답이 옳다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질문으로 약간의 대결같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좀 제목을 바꿔봤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제가 그 지형도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옆에서 잘라진 단면인데요. 보시기에 왼쪽이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여리고 쪽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곳은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이 한 고도가요 750에서 800m 선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발 밑에요.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거의 옆에 잘 보시면 알지만 1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만하죠. 1km 밑에를 계속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은 협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가장 깊은 곳쯤 되는 그 협곡 속에서 아마 그쯤 해서 이 여리고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올라온 곳, 거기서 살짝 올라와서 있는데 로마의 주둔지이기도 하고 거기가 주막이 있었던 곳, 여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곡에서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태워서 그리고 거기까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길은요,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의 도시예요. 꽃이 많아서 꽤 넓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사람도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그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그래서 거기에 강도도 많이 나타나지만 예배자가 가는 거룩한 길이라는 별명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 중에 제사장이 가고 레위인도 가는 게 늘상 그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거든요. 그 길을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요. 어른인지 아이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보다는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한 사람.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한 사람. 그렇게 말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생각지 못한 진단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불행. 또 열심히 애썼는데 사업이 실패해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방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겠죠. 가족의 아픔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힘들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함과 한계 속에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 또 가족과의 사별, 사람이 다 죽지만 죽음으로 누군가를 이별한다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골짜기의 슬픔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주차장 위에서 광주더라고요. 그냥 차가 떨어져서.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밑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어떤 일이겠어요.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들, 갑작스러운 불행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에게 나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불행. 저는 그걸 오늘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자에다가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 옆에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과 32절에 제사장하고 레위인 직위만 다르죠. 그 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그 행위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길이 예루살렘 성전과 여리고를 다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 다니던 거룩한 길, 예배자의 길이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관심과 외면은 단순한 도덕적 무관심과 도덕적 상실이 아니라 예배와 일상의 단절, 종교성과 자비의 괴리감을 우리에게 예리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 고통받는 자의 곁에서는 무관하게 되어지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나간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뒤에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멈추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한 사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설교인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봄 중에 가장 따뜻한 봄이 언제? 돌봄, 멈춰봄, 가까이 가봄, 돌봄, 이렇게 좋은 따뜻한 봄. 근데 그 따뜻한 봄이 아주 차가운 봄은 보고 깔봄 이런 거 다 차가운 봄이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세요.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36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군요.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하고 미워했던 존재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 질문 속에 정답이 있다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요, 사랑, 자비는요, 결코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감정의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마음에 두고 있구나, 위하는구나.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손으로 상처를 싸맸죠. 자신의 짐승에 태웠죠. 자신의 돈으로 주막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짐작,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 여러 번 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그걸 알고 알겠다고 서로 간에 갖게 된 신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막 주인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마리아인의 사랑은요, 즉흥적인 순간적인 연민을 넘어서 지속적인 돌봄과 책임으로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영생을 얻는 길.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생과 사랑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이 일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너와 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돌보면서 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답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환경과 상황에 무관하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과 자비는 그저 인간이기에 행해야 할 도덕이나 윤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의 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돕는 일,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일, 갑작스러운 일로 삶이 낙심되고 불행해져 힘들어하는 이의 곁에서 함께하려고 애쓰는 일,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힘이 남아 함께하는 모습,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 현장 속에 보고 피하여 나아가지 않고 함께 멈추어 서서 돌볼 때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선행은요,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영생은 함께 이루어져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변주곡, 합주곡이에요. 결코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기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율법교사에게 강하게 교만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차별과 무시가 아닌 모든 이유로 이웃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참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 많은 세상, 죄악 가운데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겠다 작정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리고 성육신의 사건은 시작된 거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베푸시면서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 사랑과 자비는 영생을 향한 길인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삶의 모습 행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주인공은 꼭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도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넓게 역사해 가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과 사랑의 변조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기까지 여러 번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제목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늘과 땅이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노래, 영혼의 삶과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영광과 사랑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주곡, 합주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 한 영혼이 더욱더 소중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질문에 사랑으로 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구원이 이 땅의 자비와 사랑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주곡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변주와 합주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우리 삶의 보람과 결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